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무리들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양희은 전도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되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또한 새 힘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것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인물도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모두 집중해서 잘 들어주도록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여인이었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인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 혈류증이 무슨 병인지 아나요?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당시 이 병은 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즉, 혈류증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류증 걸린 사람이 만진 물건들 또한 부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사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인은 12년 동안 외롭게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마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와중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혈류증이 어떤 병이라고 했죠? 맞아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혈류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닿으면 나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옷만 만졌죠. 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은 즉각적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셨고 이에 제자들은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하지만 이런 반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신다는 말을 들은 여인은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하니까 내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예수님이 자신을 꾸짖으실까 봐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워하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의 예상과는 달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12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셨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제 부정하지 않으니 위축되지 마라. 숨어서 다니지 말고 두려움에 잡혀 살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울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를 꾸짖으시기보다는 괜찮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인공처럼 각자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가 찾을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찬양 집회를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드려봤는데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현수막에 적힌 한 문구가 제 마음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많은 사람을 찾아갔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많은 재산을 사용하였지만 오히려 더 혈류증이 악화된 여인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 오늘 친구들도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열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서 또는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기가 노력한 것 다르게 또 결과가 좋지 않고 또는 잘 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찾을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힘들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렇게 교회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고 그 사랑의 퍼짐에 따라 우리 마음도 함께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도 그분들에게 그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오늘 한 주도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 그리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주간 살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거나 그리고 생각나는 교회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씩 연락해주고 또 생존 신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되는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 그 예배 일지에 꼭 참여해 주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몸과 마음 잘 정돈하면서 건강한 그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